오순절후 11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도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도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벽에 부딪힌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이라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옹립된 것입니까?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벨론에서 요야긴이라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 왕을 유다 왕으로 요야긴 왕을 대신해서 세우게 될 때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시드기야 왕을 맹세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빌론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섬김을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맹세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약조된 사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한 바가 곧 느부갓네살하고의 영향은, 그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난해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을 열게 하는 바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아닌 바로를 우리는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억압받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단체나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를 보아도 자기 생각대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파이가 커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의 권세와 나의 세력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비유적으로 두 마리 독수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깃털이 그리고 깃이 다채롭고 아주 웅장한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못한, 그보다 열등한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깃털도 다채로운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비유를 설명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독수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월한 독수리가 아니라 열등한 독수리에게 이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에게 물을 공급받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독수리에게 뿌리를 뽑고 가지를 펼쳐서 물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포도나무가 이미 광야의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옥토에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옥토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열등한 독수리에게 뿌리를 뽑고 가지를 편다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도움을 받고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성한 세력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립하였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벨론의 섭정이 안 입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지심이 작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원하였던 왕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였던 왕은 여호와긴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유다 왕을 시드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호와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흔적들을,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라는 자료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주변 환경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의 마음을 간파한 간신들이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바로에게 달려가서 이 바벨론의 간섭을 끊어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시드기야는 배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그 독수리가 물을 주겠느냐? 그 포도나무의 여린 순들을 자라게 할 힘이 있느냐?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배반을 확장시켜 보니까 어떠한 배반이 이보다 더 심각한 느부갓네살 그 거대한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린 배반보다 더 심각한 배반을 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드기야는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백 년 동안 온갖 죄를 저질러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때, 심판과 벌을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바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결단하고 조약을 맺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벨론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라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바벨론에 3차 침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차와 3차 침공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나와 있는데 2차 침공 BC 597년에 요야긴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한 저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내린 이 시드기야 유다를 BC 586년에 처절하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번 배반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을 기억하는 그 두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장님으로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를 일반 포로들과 똑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머리 좋다고 머리를 굴리면서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토록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려버리고 나의 유익을 찾아서 내 기분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비일비재한 잘못과 죄와 탐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등골 서늘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과 악이 싸울 때, 우리 안에서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라고 싸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웠는가? 이곳에 세웠는가? 이곳으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자리, 더 큰 자리, 더 권세 있는 곳, 이름 있고 명망 있고 아름다운 곳에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 개척교회 더 글로리아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시고 섬기게 하셨는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